네, 지난주 저희들 함께 제2계명을 나누면서 왜 우상을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며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그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들은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존재를 믿고 싶어 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 그것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 그것 때문에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인간은 우상을 너무나 잘 만들고 인간이 있던 어느 곳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인간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무한한 존재죠. 무한한 존재를 이 유한한 존재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한 어떤 우상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1계명은 거짓된 신,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 예배의 대상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거짓된 방식,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선택한 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제1계명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how, 예배의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듯이 섬김의 방식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죠. 20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무엇 때문에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만든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남편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남편 이 형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황당하면서도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형상, 우상을 만듭니까? 우리 인간은 형식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그 존재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보이는 우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 우상에게 무엇을 바치고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기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원래의 하나님과는 다른 성격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의 자리에 전혀 엉뚱한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잘못된 방식으로 가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예배했습니다. 누구를 예배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왜 이토록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과 형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예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라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 그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삶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그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에 참석했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불안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왜 불안해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은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을 붙들면 끝까지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은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셨대요. 왜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죠.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1년, 2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뭐가 불안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상,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의 뜻대로 되어 달라라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전체를 다 합치면 다들 말을 하기를 최소한 15,000명에서 2만 명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남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토록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냐라는 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 그 존재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신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으니 과감하게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과감하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워줄 신을 찾은 것입니다. 누가 우상이에요? 자기 배가 우상인 거죠.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군중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줄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나의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오병이어 가운데 있는 군중들과 똑같은 존재들이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존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묻고 또 묻고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섬기는, 봉사하는,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또 다르게 질문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것인가? 그 질문인 것입니다. 이 두 질문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우상을 만듭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의 모든 것 중심에는 자아가 있는 거죠. 우상 숭배는 결국 자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인 거죠. 우리 마음에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형상화된 우상은 단지 우리 마음의 우상, 우리 마음의 욕망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을 채워줄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육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민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민한 사람도 많죠.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이민하신 분들 중에 희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가정을 보면 모든 것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거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나의 희생만큼, 나의 헌신만큼 보답해 주지 않을 때, 응답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을 때, 때로는 강압적으로 이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부모의 자아 만족, 부모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자녀가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이죠. 어리면. 그냥 분노하면서 공부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부모의 강요에 끌려가다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죠. 그러면서 그 분노가 부모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일어난 문제는 많은 경우에 부모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부모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만족,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까운 사람, 성도와의 관계, 그러다가 관계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자아 중심적인 거죠.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왜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갖게 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돈이 도구가 되는 거죠. 맘모니즘, 물질이 우상이 된 것,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돈이 도구가 된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돈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또 돈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나의 만족을 위한 대상이 나를 다스리는 존재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 삶은 결국 자신의 삶이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킨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리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너의 만족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너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고자 하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내가 만족으로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느 날 소비주의 세상,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어려운 시대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카드를 긁습니다. 그러면서 만족하죠. 그런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긁어가면 결국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그런 거죠. 한순간 만족을 주는 것, 한순간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 마약이 그렇습니다. 마약의 특징은 순간적인 만족을 줍니다. 순간적인 기쁨을 줍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결국 자신의 삶은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만족을 얻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나의 생각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계속 우상을 찾아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필요는 우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면 쫓아가면서 계속 우상의 종류만 더 많이 쌓여갈 뿐인 거죠. 우리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는 하나님이 떠나서 만들어진 공허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될까 되지 않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신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 그것 또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필요하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 위로, 내 만족이 우선되면 그 예배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지만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죠. 예배의 온 초점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를 얻고 그러면 예배가 좋은 예배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초점이 두면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입니다. 교회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때는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봉사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주일학교를 섬기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은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가 일이 우상이 된 것이고 아이가,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을 하고 난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 그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이 예배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 나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다른 주인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른 주인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고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제1계명, 제2계명의 문제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그 문제인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지 않는 거죠. 나의 만족이 첫째가 되고 나의 가족의 문제가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헌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문제는 물질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숭배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나는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3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은 3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계명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10계명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깨달으라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냐 그것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 10계명은, 이 율법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사랑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두껍다라는 거죠. 너무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가면 너무나 감격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성경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시편의 저자들,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의무나 억압이나 강제나 강요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고 이 십계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우상을 만듭니까?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닌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신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신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질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랑이 독점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연인과 같은 그 사랑은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50을 주고 다른 여자에게도 50을 주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 100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에게 50을 주고 저희 아이에게 50을 주고 자녀가 많으면 3명이면 33.3씩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100% 주는 것입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십니까?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올려놓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안정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면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욕망, 자기 주장을 따라가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얻으며 더 풍성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예배자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